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 벌써 1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정 동광교회로 부임하는 그 해 9월 달인가요? 제가 12월 첫 주에 왔으니까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연로해 주시면서 옛날과 같지 않은 그런 그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이제 비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을 자꾸 이제 또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 언어 속에 이게 이제 많이 나타나지요.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고향 사람들 이야기 또 옛날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제 계속 하시는 그 현상.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전화하지 않고서 고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부러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화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하루 종일 또 기다리시니까 전화 드리지 않고 집을 방문해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어머님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어제 제가 전화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올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저는 간다고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올 것 같아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제가 오는 그 길을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저를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한마디를 붙였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 들으면서도 알아들을 듯 하기도 하고 또 알아듣지 못할 듯 또 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를 낳아도 벌써 낳았을 거다. 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면서 어머님이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아들을 낳았어도 벌써 낳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문장이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던 그 이야기, 그것을 저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속상했어요. 이게 고향에 제가 내려간다고 전화 드린 것도 아닌데 올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어머니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를 보고 싶은 그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근데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나가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온다고 했어요? 뭐 이런 이 속상한 마음. 그래서 사실 그 자식들은, 특별히 아들들은 그런 순간에 그렇게 막 이렇게 책망을 하죠. 전화도 안 드렸는데 왜 기다리셨냐고.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추운데
고생하면서 기다렸냐고. 그때가 추울 때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제가 덧붙여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늙어가는 모습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늙어가시는구나. 이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그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오늘날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독히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같이 사시는 자식과 함께 이게 나이가 들고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볼 때에는 어린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애착,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된 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또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그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가 어린 딸을 두고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얼마나 엄마의 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어린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 그냥 지나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이 날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린 딸을 바라보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의 그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개인으로 볼 때는 혼자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함께 직장 동료들과 또 같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맡겨진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녀 간의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과의 그 우정 이런 것을 이제 다 포함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으로도 우리가 좀 더 넓혀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헬라어로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 사랑,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정을 나누는 그 우정도 이제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과 같이 어린 딸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은 이 친구 간의 어떤 우정보다 사실 더 넓고 더 깊지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 그리고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에 이렇게 범주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저는 오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어린 딸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여러분 이야기하게 될 터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단순하게 아가페 사랑으로만 보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적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과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고 높기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린 딸을 둔 한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 그리고 그 한 집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잠시 그 두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잠시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7장 말씀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이 붙고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도 좀 심신이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일단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의 현장을 일단 떠나서 이방 이제 지역으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한 집에서 좀 조용하게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 수로보니게 한 여자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어떤 그 혈통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헬라인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이 여자와는 뭐 전혀 어떤 인간적인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조용하게 이제 쉼을 갖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찾아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여자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딸이 어려서부터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린 딸의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어린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여러분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에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자녀들 때문에 이 수로보니의 여자와 같은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우리 자녀들은 한 속도 속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은 10가지 알아듣고 하나 지시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나는 우리 자녀 아들, 딸 때문에 나는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몇 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을까? 웃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저 때문에 물론 걱정 많이 하셨겠죠. 어렸을 때 문제도 많이 있었으니까, 문제도 문제아이기도 했으니까 제가 그건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뭐 특별히 좀 속썩여드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나요? 너무 썰렁한 것 같아요. 사실 누구든지 자녀 때문에 다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실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의 아픔과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그 딸이었는데 이 부모에게 있어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어린 딸을 조금 더 좀 낫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어느 한 집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여자가 한 일은 곧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예수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발 아래 바짝 엎드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간구에 전혀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개들에 비유해가지고 이 여자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식의 이제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사실은 개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고 도저히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을 그런 마음이 없을 정도의 수모를 사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 비유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주여, 당신의 말이 옳지만은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아리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예수님과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이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이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만은 이렇게 정말 그 냉정하게 아니 그 냉정한 것을 넘어서 그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하시면서 여자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상아리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 내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제게 좀 줄 수 없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의 이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여자의 모습 우리가 보지요. 여자는 왜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사실 이 말씀은 쉽게 풀려집니다. 원래 제가 말도 늦는데 충청도 사람이라 오늘따라 말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한 문장 하는 게 되게 사실 어렵네요. 오히려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오히려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할수록 오히려 더 낮아졌을 것 같아요. 이 비유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개들도 상 아래에 있다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은 그것을 먹는데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사실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모성애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자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돌봤고 그리고 비록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딱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 어린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말하기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도 없어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또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도 그 믿음이 생긴 거죠. 대부분 우리는 사랑을 해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죠?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모이고 함께 하면서도 늘 보면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또 작은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것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며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멀어져 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속에는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 아직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이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늘 만나기만 하면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또 감정상에서 서로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보면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는 사랑의 그 능력, 사랑의 크기보다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 사랑을 넘는 어머니의 사랑, 자녀를 향한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시선도 내려놓고 그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릴 뿐만 아니라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현장을 떠날 수 없었던 이 여자에게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딸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감동적이죠. 오늘 이 시대는 사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게 사실 문제예요. 무뎌졌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 무뎌졌어요. 감정도 없고 그리고 올바른 그 이 깊은 어떤 묵상과 이 생각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런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런 그 자녀를 향한 희생적인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성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같은 차원으로 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나 그 사랑의 정도가 같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성애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성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적 사랑보다 더 크다, 더 깊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요. 모든 것 다 포기할 줄도 알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적 희생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면 이 사랑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희생시키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자녀를 내게 내놔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 증거가 내 자녀를 내게 바치는 거다. 마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귀하게 낳은 독자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내 아들, 딸, 내 딸과 아들을 내게 내놔라,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요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막 항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자녀, 내 딸과 내 아들, 딸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 딸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내어놓으시는데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요.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어찌 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희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내어놓는다고 하는 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의 증거로서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놓으셔요. 이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여러분 심판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만은 그러나 남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는 내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결국 보면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사랑이면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수로보니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나타내 보였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여러분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영생 얻은 성도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나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내 자녀들 잘 양육해서 저들이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아직도 머무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에서 사실은 더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기적으로 여러분 이기적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나와 혈육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그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나와 혈육 어떤 관계는 없지만 나와 어떤 친분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어린 딸과 같이 고통 가운데 또 외롭게 또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가운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곧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혈육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맺어야 되고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었던 요한에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와 어떤 혈육의 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또 세상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외롭게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저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사랑이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화합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꾼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